네,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상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 목소리를 마음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선서. 증인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법정 앞에서 이제 선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증인선서입니다. 이 증인선서의 내용을 볼 때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고요. 증인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고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화려하게 말을 잘하거나 아니요. 뭘 꾸미거나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실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증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법정에 이제 잡혀가게 돼요. 법정에 잡혀가서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 순간에 조금 편하고자 하면 위증을 하면 돼요. 위증이란 게 뭐예요? 좀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네요.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뭐 이렇게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뭐예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증인으로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화려하게 꾸몄나요? 아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전해준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거죠. 과거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이 선교단체는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체인데 여름방학이 되면 지방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떠납니다. 이 단기 선교 훈련이 뭐냐면 거지전도회 재물이 없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형리라는 복음에 담긴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면서 다니는 여행이 이들이 다녔던 단기 선교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 해에도 여름 단기 선교에 가는데 그 CCC에 속해 있는 열심히 있는 한 자매 친구 중에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집에서 좀 나오고 싶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그런데 방법은 없어. 그런데 친구가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여행을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CCC 거지전도 여행이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숨기고 가져온 자기 돈을 가지고 그냥 다방에 갑니다. 카페에 가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냥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모임 시간이 되면 다시 집합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모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모일 시간이 돼서 모이려고 하는데 좀 양심이 좀 걸려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 준 그 사형리 책자를 이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카페에 자기처럼 혼자 앉아있는 한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 여자분이.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고 가야지 생각하고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받고 그냥 뒤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그 사형리를 받은 그 여자분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 이거 뭐예요? 이 내용이 뭔지 저에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이 커진 거죠. 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펴서 그냥 큰 주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고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고 우리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큰 주제를 그냥 쭉 읽어줘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줬어요. 다 읽고 나서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팀원들은 뭘 아는지 저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냥 여행 오고 싶어서 온 거고 그냥 전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전한 겁니다. 저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방에서 하나 딱 열더니 검은 봉지를 하나 딱 꺼내요. 무언가 봤더니 그 봉지 안에는 약이 가득 들어요. 약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바닷가에 와서 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 여행에 가서 카페에 앉아있던 이 자매는 전하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잘 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전해주고 솔직하게 이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화려하게 꾸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증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바로 증인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로 증인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실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아, 내가 증언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돌아봤더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짤막하게 요약하면 이거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그게 제 인생의 즐거움이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즐겨야 될 거를 즐기며 술을 마시며 어울리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너무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핍박도 좀 하고 저도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핍박은 하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불량하게 살았습니다. 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제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제 삶에 돌아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꾸미거나 한 거 아니죠.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증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가 사실 그대로 꾸미지 않고 누가 가르쳐줘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거, 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 두세 줄만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해야 될 내용이구나. 내가 간직해야 될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증인의 삶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증인은요. 그냥 큰 은혜 받은 사람은 큰 은혜 받은 대로,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증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기억합니다.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은혜 베푸시고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 예배를 준비하며 나온 우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릴레이 또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광고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